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오고 있었고,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은 심지어 예수가 미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대로 식사조차 하시지 못할 만큼 극도로 분주하셨고,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우려한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가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스러운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족처럼 동일하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에게 미쳐버린 내 아들, 내 딸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 우리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단지 자신들의 아들이요 형제로만 그렇게 여긴 인간 예수를 그렇게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계셨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설전이 한바탕 일어난 사건이 22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그 가족들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껏 일어난 적이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가버나움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뉴스는 연일 대서특필이 되었겠죠. 그런데도 아들을, 형님과 오라버니를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예수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그저 아들로 보고 있었다. 그저 자기들의 형제들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메시아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셨지만,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의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메시아와 30년 이상을 함께 살았던 그의 가족들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불신앙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는 그가 당연히 무리 중에 있는 줄로 여기고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길을 갔을 때 당연히 친족들의 무리 중에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와 요셉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서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결국 사흘이 지난 후에야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죠. 그의 부모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찌해서 이렇게 행동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를 자꾸 염려하게 했느냐고 다그칩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이에 동요하지 않으시고 조금 의외의 차가운 답변을 그의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일반적인 대답 대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의 주님은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말을 들은 예수의 부모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도 그가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리는 인간 부모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서부터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예수님을 키우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실 때 분명 요셉과 마리아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들은 자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장차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메시아로서의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또다시 인간적인 염려와 연민으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이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가. 늘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내 아들, 우리 형님, 우리 오라버니 그 생각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도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의식보다는 우리 가족이고 내 아들, 내 형제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그들 마음 안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리아를 추앙하고 있는 캐톨릭을 보십시오.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런 자기 아들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대신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염려와 걱정은 불필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러 수없이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진리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 증거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은혜의 모든 소중한 방편들을 먹고 산이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언제나 지극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있음을 통해 모두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 돈이 중심이 되었다가 쾌락이 중심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속절없이 그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알고 있을 따름이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고요? 언제까지 그런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신다고 해도 계속 아직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변명을 하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아는 것, 그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내 뜻과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성경에 매이고 그 말씀에, 그 진리에 붙들려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그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흘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부모님에게 주님이 보이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차갑고 불손해 보이는 그 부모에게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씀은 그러나 그의 육신의 부모에 대한 배려이셨습니다. 이제는 제발 눈을 떠서 그대들의 앞에 있는 존재가 그냥 당신들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임한 메시아임을 주께서는 그의 부모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비록 나이가 어렸을지라도 그렇게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이제 주님은 동일하게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매우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을 담담하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군중이 그의 주위에 둘러앉아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그는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 나머지 형제들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마침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물어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 밖으로 좀 나오라고, 우리가 왔으니 예수여 좀 밖으로 나오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참 무례한 그림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공생애를 사시며 피곤하고 분주하신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의 도발적인 질문까지 상대하고 계신 주님께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더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강론하고 계시는 곳 안으로 들어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은 자기들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좀 나와야 되겠다. 우리가 왔으니.
예수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단지 그의 가족으로 그를 만나러 온 것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유대가 다 알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가족들조차 여전히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가족으로만 여기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토록 무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관해서 그의 가족들은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주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가족, 아들이며 형님이며 오라버니로서의 예수만이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무리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를 불신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인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어도 아직 예수가 자신의 구주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가족들은 단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발 이제는 그만.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미쳤다고 한다. 제발 이제는 그만. 그 말을 하고 싶었겠죠. 예수는 여전히 그들에게 걱정과 우려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집 안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급히 예수께로 와서 말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께서 지금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 집안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밖에서 뛰어들어와서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던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찾는 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통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 몰려온 자들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아느니, 알고자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더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들을, 형과 오라버니를 만나러 먼 길을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조용히 말씀을 전하실 때 지붕을 뜯고 해체시키면서 난리 법석을 떨며 친구를 달아내린 자들처럼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자기들의 친구를 고쳐주기를 일방적으로 요청했던 그 무례한 자들과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론을 다 마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닥치고 우리가 왔으니 예수님 보고 좀 나오라고 하시오. 가서 전하시오. 예수님이 지금 뭘 하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의 가족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할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이가 예수의 가족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둘러앉아 조용히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이 일을 회방받는 일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끊고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침내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멀리 하시면서 거리를 두고자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 그의 육적인 가족들을 멀리하고자 하시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내 주님은 다시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지극히 의외의 또 차가운 한마디의 말씀이 허공을 가르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육체적 가족이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직 그들은 예수를 자기의 가족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장하시는 가운데 분명 여느 어린아이, 청소년과 청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은 전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아주 바른 아들, 아주 특별한 형, 아주 완벽한 오라버니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가족들에게 매우 서운한 말씀이지만 그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관계의 변화를 그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로 이제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기 위함도 그의 동생들의 형과 오라버니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계셨습니다. 예수께 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아들로 형과 오라버니로만 여기고 있었던 가족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매우 서운한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누구이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들과 육적인 혈연의 관계를 이제 주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은 여전히 혈연으로 예수님을 묶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성을 가지고 더 확장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입장은 반인륜적인 것이 아니라 초인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육신의 혈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 쫓을 때 분명히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자기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몰려오는 자들을 쌍수들어 환영하고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다 당신들을 제자 삼겠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조건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그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오되어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만 자기를 쫓을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오가 되어 있기를 원하시고 그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도태되는 것을 주님은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만 주님을 쫓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만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가족이고 모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맏아들, 장자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앙은 혈연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믿음 때문에 때가 이르면 가족의 관계, 혈연의 관계까지 모두 다 깨어지고 붕괴되어 버리는 일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기꺼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결국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도하시겠습니까? 믿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처럼 혈연, 지연에 얽매이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참 형제와 자매 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나아가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죠? 아니, 죄의 정의가 뭐죠? 관역이 있고 그 관역을 넘어가 버리든지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하든지 그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로 해석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이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전히 그것에 얽매이고 붙들려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진리를 듣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세우고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체가 되고 진정한 형제와 자매됨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밖에서 나를 찾는, 나를 부르는 그들이 내 어미와 형제가 아니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주적으로 확장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염려되어 찾아온 자기의 가족이 형제와 어머니가 아니라 이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 누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를 쫓는 모든 자들이 이제 주님과 결합된, 결속된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이 우주적 가족에 대한 주님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35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곧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내 자매고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곧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가 된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고 자매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만나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먼 친척보다 더 가까운 자들이 여러분 지체들입니다. 1년에 겨우 몇 번 만나는 친지보다 더 살가운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반드시 접붙여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의 성도나 영국이나 독일에 있는 개혁교회의 성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개혁교회의 성도와 오늘 우리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참된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은 지체로서의 친밀감은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공통 분모는 혈연도 학연도 지연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로서의 동질감입니다. 성도는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이,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관이 다르고 직업관이 다르고 결혼관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르고 교육관이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된다면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체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배척하고 교회 안에서 파와 당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공동체를 떠나 서로 남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신자가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상세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보게 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보내신 아들을 구주로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이룬 자들입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뜻을 더 분명하게 지향하고 붙들 때 성도는 더욱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족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육체의 가족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은 될 수 없습니다.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간 안에 있어도 아버지와 내가 갈 길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냥 같이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같이 뭐 이렇게 놀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오늘도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불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어도, 주의를 어기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서도 전혀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참 행복이고 즐거움으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은 가족들이 도리어 한 피를 받은 지체들보다 더 멀리 느껴지고 더 많은 것에서 분리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롯이 그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왜? 그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딸이 있고 예수를 건성으로 믿는 아버지가 있다면 누가 매일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될까요? 건성으로 믿는 아버지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딸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딸이 매일 아버지의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피와 살을 나누고 섞은 가족인데 이토록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토록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애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가족들을 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뇌입니다. 참 신앙은 가족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지체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돌아가면서도 집에 있는 불신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성도된 자가 생각하는 자기 가족에 대한 슬픔과 애환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왜 오늘도 불신 가족들에게서 느껴지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 아파하신다면 왜 기도의 자리를 그토록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뭐 어떤 일이 저절로 이렇게 잘 되기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가족들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괴로움과 탄식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농담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므로 진정한 가족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목 놓아 기도하며 그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거룩한 부담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여전히 육체의 가족의 관계에만 얽매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입니까? 누가 진실된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자매입니까? 함께 올바른 믿음으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앞뒤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 성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들의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불신함으로 결국 어느 시점인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와 갈라설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고 바로 내가 속한 진정한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성경을 통해서 송두리째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고 믿고 고착되어 왔던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산산조각나고 수정되고 그리고 더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가르침을 깨달으며 그 도에 결국 복종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의 그릇되고 옹졸한 생각과 마음에 여전히 그 자신이 얽매여 있고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성도의 마음과 그 믿음은 진리 앞에서 매일 무너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자매이고 그리스도의 모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하고 그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한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형제이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인처럼 여겨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들과 척을 진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수를 만난 자들, 그리스도에게 깊이 소속된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모이고 자녀이고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보다 여러분의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아직도 핑계와 변명 속에서 지속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함께 공멸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자리를 부디 굳게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지 않은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소속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족들을 이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 되게 하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옥의 불못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당신을 먼저 예수 안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부디 믿음의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천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